예, 요즘에 독감이 심한 것 같아요. 독감하고 코로나가 항상 만연해 있으니 한번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땅에서 구속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과 구속의 새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봤듯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무리, 이것에 대해서 이단들이 14만 4천은 자기들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리가 이제 흰물이다. 이런 어떤 논리로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에 이어서 7장을 우리가 바라본 바 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누구냐? 바로 설 자가 누구냐? 이 바로 설 자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다음에 흰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14만 4천을 반복해서 흰무리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면 나머지는 심판받고 영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흰무리가 그 다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입맞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그러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 현재 진행이죠. 그러나 천상교회 성도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환난 가운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환난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났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환난을 벗어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순교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리라는 근거가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천상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가지고 이렇게 새노래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 새노래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14만 4천이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또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구속은 또 속량이라고도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죄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구속은 완전한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때의 속량, 그 속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량.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14만 4천과
또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게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누군가가 불렀어요. 이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이단들은 뭐 교주의 말이다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죠. 여기 찬송가 불렀습니다. 기존의 찬송가가 아니라 새로운 찬송가다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어떤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그걸 얘기하느냐? 대부분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부르는 곳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켰다. 그러니까 수총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영적인 정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정절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 육적인 음행은 그러면 해도 되냐? 뭐 그런 어떤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육적인 정절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정절입니다. 영적인 정절. 영적인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뭘로 비유하냐면 여자, 곧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고 또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정죄를 지켰다는 것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게 들은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마지막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말 속에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일생에 살면서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단들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을 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입맞은 자다. 입맞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입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냐? 뭐 초등, 중등, 고등이냐 아니면 계시록이냐? 계시록을 시험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법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보좌 우편에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다시 재림할 그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삽입 계시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 장면이라고 그랬죠. 삽입 계시입니다. 삽입 계시. 이 계시는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을 봉함되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계시라는 말 자체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펼쳐졌다. 봉함이 아니에요. 누구는 계시록 5장에 봉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계시록 5장에 봉함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이 펼치는 과정을 5장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해서 펼쳐진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염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승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초림 때 이미 승리했어요. 초림 때 승리했기 때문에 초림 때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칠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펼친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계시록이 봉함되었다. 그런 것은 그 일부분 예수님이 펼치기 전에 상태만 고집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삽입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시록 6장 이제 6장 다음에 7장이죠. 6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기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서겠느냐 해갖고 이 설 수 있는 자가 7장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이래갖고 말 그대로 7장이 삽입 장면입니다. 삽입장.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환상의 순서이지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입 장면이 어떤 거냐면 계시록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삽입 장면이냐면 계시록 9장에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불 때까지의 중간 삽입 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삽입 장면이 이제 계시록 11장 7째 나팔 불고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걸 간단히 요약해 보면 계시록 12장은 미가엘과 영이 싸워서 이겼다 하죠. 미가엘과 영이 싸웠어요.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 철장과 보좌로 가고 철장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도 우리가 이합번에 살펴봤는데 교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승리한 성도를 상징한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말 그대로 철장과 보좌를 가졌다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 그리고 미가엘이 이겨서 용을 쫓아내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용이 더 이상 하늘에서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땅과 바다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영계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이제 땅과 바다로 쫓겨난 이제 용의 대언자, 바다에서 올라온 7마리 10뿔 짐승, 그 첫째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42달 동안 이제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뭘로 인해서 핍박을 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순교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1차 대대적으로 순교한 것이 네로 왕조 때 순교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잊게 할 만큼 그런 엄청난 박해였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시대의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예요. 심지어 살아있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다. 자신을 신격화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원로원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경배한 자에게 666표를 받게 합니다. 666표를 받게요.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갔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또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이와 같이 용의 사주를 받은 용의 대언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으로 인해서 666 경배한 자에게 표받은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14장은 짐승에게 표받지 않은 자, 하나님에게 입맞은 자 14만 4천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 그 입맞은 자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이 새 노래를 부른데, 이 새 노래가 뭐냐면은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내용은 이제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 교주의 새 말씀 이게 아니에요. 교주의 새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신천지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신천지는 이제 예수님이 교주에게 재림하여 교주의 말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입맞았다. 재림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다,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입맞은 자, 재림하기 전까지 복음을 믿고 입맞은 자를 뭐예요? 구속하는 겁니다. 재림할 때.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이제 사단이 어떤 핍박을 하잖아요. 자기의 대언자를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구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는 말 그대로 땅에서 구속함의 주체가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냐?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불러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는 누가 부르냐? 말 그대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이거 노래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도 아니고 14만 4천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근데 신천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 새 노래는 뭐냐? 교주의 말이다. 이게 교주의 말인데 또 교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새 찬송가를 또 만들었어. 이게 뭐예요? 모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자는 뭐냐? 여자는 음녀고, 음녀는 누구냐? 탕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계시록의 음녀는 이게 바벨론으로 나오죠. 바벨론의 소속이 이제 7머리 10뿔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마태 7장 21절에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교주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누가 성경을 올바로 믿고 행하느냐 그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줬어요. 뭐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쫄병입니까? 내가 말만 하면 내 말 들어주고. 그런데 자기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잠언서에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계획도 안 하고 어떤 행위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기도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행함으로 보여줌으로써, 노력함으로써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불리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누가 종이에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그런 종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다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다 달라. 처한 생각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 수 있습니까? 변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에 구속받은 백성이다. 근데 시온산에 썼다, 14만 4천이면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인 맞았다는 거예요. 인 맞았다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시온산은 말 그대로 실제로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시온산 남동쪽에 있는 작은 산인데 솔로몬 때 모리아 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리아 산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지은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때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의 북동쪽에 작은 산인데 이제 크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이.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또 상징으로서 메시아 왕국과 구원과 승리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승리의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 읽어보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있는 곳이 뭐예요? 시온산이다. 시온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땅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들로 봐서 어디냐면 마지막 주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이 있는 지상에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출현할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이 마지막 예수님과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재림하시면 거기에 펼쳐질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이 앞번에도 봤지만 계시록 7장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 맞았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인 맞고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준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러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의 성령을 받았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었습니까? 복음을 믿은 자예요. 복음을 믿은 자가 곧 인 맞은 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택한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에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누구한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겼을 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겼을 때, 승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기는 중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기는 자는 것은 지상계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요. 또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지켜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기록해 주는 때는 언제냐? 마지막 주 재림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 재림 때.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임을 나타낸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임을 나타낸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새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앞에서 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포네고 음성을 얘기를 합니다.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 또는 큰 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었는데 정작 사도 요한한테 들은 소리는 뭘로 들렸냐면 검은고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검은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노래를 부를 때 이게 타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냥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게 14만 4천은 이 노래를 배우는 자다는 거예요. 그럼 부른 자가 있죠.
부른 자가 누구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서 지금 부르는 자는 또 다른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는 또 다른 소리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무로 알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누구냐면 5장 8절에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뭐 이렇게 검은고와 향을 가져간 금대접을 가졌다 얘기하더만 그들이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하는데 그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합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에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주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서는.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자, 인을 뗐다는 거예요. 인을 뗐다. 그럼 누가 인을 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뗐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인을 뗀 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위엄의 보좌에 앉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겼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긴 것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 이걸 이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림 때 이미 펼쳐진 거예요.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봉을 뗐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자, 그러다 인봉을 떼시고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을 피로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이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어린 양을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홍해를 이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5장에서는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죠. 근데 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또 누가 말을 하냐면 계시록 14장에서는 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14만 4천 아니죠? 그러면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5장 11절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러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는 계시록 14장에는 또 누구란 얘기예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제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게 14만 4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불렀죠. 장로들이 부르니까 또 누가 불러요? 천사들이 부르죠. 그 앞에서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찬양을.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잖아요.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 또 구속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14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재림 때, 주 재림 때에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불완전한 거고 완전한 구속은 뭐예요? 마지막 재림 때다. 그거를 누가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 8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뭐예요?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속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우리 몸의 속량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 첫 열매예요. 진리가 교주의 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시작하게든 너희 머리 들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량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의 여자예요. 계시록 12장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여자예요. 바벨론의 음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한 자, 곧 교회 안에서 순결한 자로 영적 정절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교주 따라가서 가갖고 예수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막 4시간, 5시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하진 않아.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그분 말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제발 내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행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한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스승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주여 이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려다. 예수님은 그 말할 때 쉬웠겠습니까? 죽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괴로운 가운데도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제자들한테 비로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절대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냐?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이죠. 그 죽음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나를 핍박하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십자가를 지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안식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여기서 거짓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다 했죠? 한마디씩. 예. 여기서는 물론 성경에 더하거나 뺀 것도 거짓말이죠. 더하거나 뺀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나 흠이 없다 그 말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마지막 때 완전히 성화를 넘어서 영화된 자예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완전한 삶,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거짓말한 자들은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 한 사람 못 들어온다. 어린 양의 생명책, 교주의 교족부가 아니라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관장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엔 흐리지 아니하고 시인해 준다. 이 땅의 교족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같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언제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거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후로는 죽고 나서는 뭐예요? 이긴 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언제? 주 강림하신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강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런 어떤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시온산에 14만 4천,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새 노래는 누가 불러요? 내생물과 장로들. 계시록 5장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누가 불렀어요? 천사들. 그리고 누가 그 노래를 배웠어요? 14만 4천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울 자가 없더라. 이단들은 꼭 새 노래를 교주에 말이라 해갖고 20년, 30만 계속 부려. 또 입맞아도 또 맞으라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처럼 이 말을 기대하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 주님의 구속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